쭉 얘기다 지난번에 세상에는 중동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저 중생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게 그 별업 망경이 있고 별업이 있고 중동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동분, 동분망견이 있는데 동분망견은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무슨 남선부주에 어디 남선부지에 뭐 어디 사천왕들이 어디 살고 있는 그 무슨 국토가 여러 개 있는데 상서롭지 않은 징조가 나타나면은 악업 중생 있는 데는 막 벼락이 때리고 무지개가 뜨고 뭐 홍수가 나고 하는데 그 다른 국토엔 그런 게 없는데 그 왜 그 동네 사람만 보이느냐 그 중동분 다 같이 겪고 있는 업이다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난 눈병이다. 벼런망경과 중동분이. 예. 그래서 여기 이합동분의 첫 번째 첩유, 아나나, 여피중생의 동분만견으로 여기부터 할 차례다 이런 거죠. 음. 너무 작게 보이나? 음. 자, 그럼 보도록 하시죠. 아나나 여피중생의 동분만견으로 이에 피만견별업에 일인하건대 저 중생의 동분만견으로 별업 중생의 한 사람을 비유하면 눈병이 있는 병목이 있는 사람이 예? 동피일국하며 저 국토에 있는 사람과 같고 피견 원형 생망소생과 저 둥근 그림자와 그러니까 눈병으로 생긴 거지. 그러니까 등불을 오래 보다 보면 등불 옆에 이렇게 뿌옇게 둥근 그림자가 있는 게 다 눈병이다 이거예요. 차 중동분 소현불상이 그것들이 다 저 중동분에 나타난 그 상스럽지 않은 것들 뭐 악업 중생이 모여 사는 데는 뭐 벼락이 때리고 일식이 일어나고 뭐 무지개가 뜨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동견업 중에 그 악업 중생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은 같이 그걸 보게 되는 업 중에 장악이 속이로니 다그 나쁜 그런 악업에 따라서 중동분이 일어난 것이 모두가 무시 견망의 소생이라 다 망견으로 무시일의 망견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연부제 삼천주중과 연부제 그 염라국이죠. 남선부주 염라국의 3,000개의 땅과 겸사대 4개의 바다와 사바세계와 병, 자 시방 제유루국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세상의 중심에는 수미산이 있고 그 수미산의 주에 4개의 바다가 있고 그 4개의 바다 중에 우리는 남선부주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남연부주지라는 매월 땅에 그 김시습의 소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교의 세계관이죠. 거기에 있는 중생들이 다 동시에 강명무루 묘심이 강명하고 무루한 묘심의 견문각지가 보고 듣고 이건 견성한다 뭐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지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견문각지가 허망한 병연으로 허망한 눈병의 인연으로 화합 망생하여 망심과 화합해서 생겨서 망심과 화합해서 죽게 된다. 화합해서 생하고 화합해서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옛날에는 강명묘루지심의 소산으로 있는데 안한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견성이라는 게 있어도 그게 강명한 묘명한 성품이 있는데 왜 중동분이 나타나고 결혼망경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병이 나서 등을 보는 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온 나라 백성들이 중동분에 의해서 월식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매트릭스를 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부처님 말한 게 딱 그거야. 그 매트릭스 세계에 있는 거는 그 다 똑같은 매트릭스 세계에 있는 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스위치 뽑으면 얘가 또 갑자기 딴 세계로 가가지고 쥐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돼. 그죠? 근데 그 매트릭스 세계에 사는 애들은 그게 똑같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중동분이야. 근데 중생은
그 매트릭스 속에 있는 그 세계를 실제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스위치 빼면은 다른 세계를 이렇게 휙 가가지고 또 거기서 쥐잡아 먹고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게 이제 중동분의 벼럽 망견의 그 부처님 설명이 약간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 능엄경 설하실 때 불경을 설할 때 매트릭스 영화 개봉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알았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이버의 공간에 있는 걸 중생은 실제로 안다는. 우리부터도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보면은 이 그 육도 윤회가 있잖아요. 삼학도와 삼선도로 돼 있는데 지옥아기 축생은 삼학도, 인간, 선인, 능은견 이게 선인이라고 그래. 그 다른 경에서 천인이라고 그러고 그 아수라 천인 이 세 개는 삼선도야. 예? 그 위에 성문영각 보살 9개, 부처님까지 해서 10개 해서 10개 만다라라고 해, 그걸. 예? 한번 써볼까요? 예? 이 세 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옥, 악귀. 이게 다 중동분의 세계예요. 인간, 수라, 천인. 이게 세 개, 사막도, 삼선도. 여기 살만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뉘고 여기까지 이제 에, 중생들의 세계고 요 위에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이죠? 이게 삼승이야. 그럼 9개죠? 여기에 부처님이 있어. 그래서 10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거 6개에서 10개 만다라라고 해. 이, 이, 이 세계를 구성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10가지 계층이 있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달라요? 요거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끊임없는 고통이 끊임없어요. 이 아귀는 고통은 없어요. 막 끓는 물에 튀기고 막 똥물에서 잠수시키고 이런 고통 없는데 얘는 배가 고파. 축생은 배는 안 고파요. 근데 얘는 먹을 거를 찾아서 평생 떠돌아다녀야 돼. 먹기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얼마 전에 철원에 사람들이랑 그 이제 학이 날라왔다 그래서 학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철새들을 좋아해가지고 학보러 자주 가는데 철원이 보통 겨울 기온이 마이너스 20도 이하예요. 근데 가보면 밤에 새들이 그 고양이가 잡아먹을까 봐 물속에 들어가서 그 자기 그걸 밤을 새요. 그 춥잖아, 그죠? 근데 물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어. 그러니까 그 힘든 거야. 그 짐승의 삶이라는 게 그죠? 예?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걔들이 이렇게 힘들어. 그렇지만 예, 고통이 있는 건 아니야. 배고픔도 없어 먹으면 되니까 그지? 인간은 뭐냐? 요건 살만해. 살만한데 얘는 일을 해야 돼. 그런 감정도 있어. 그 수라 천인 이거는 인간처럼 얘는 노동을 안 해. 얘는 즐거움이 있어. 즐거움. 성문은 뭐예요? 얘는 욕심을 떠난 세계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욕망을 버리고 이제 출가해 가지고 사는데 여기 뭐냐면 잔소리를 들어야 돼. 연각은 부처님을 따르지 않고 깨쳤지만 얘는 그래서 잔소리를 안 들어도 돼. 근데 얘는 심심해. 고독해.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간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힘들어 얘. 부처님은 더 힘들어. 이걸 다 해야 돼. 얘. 이렇게 구성돼 있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문 영각 영각 보살을 제외한 나머지 6도 이 6도는 중동분과 벼럽 만경을 실제한다고 여긴다. 예.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 뉴스 보면 빚에 시달리다가 그저 그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죽으면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죽어도 갚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 이, 이 육도는 말이에요. 그 세계를 떠나면
끝이야. 끝이야. 죽어서 또 얘를 기름에 튀길 수는 없어. 예. 그 인간계나 수락이나 천상계 그 딱 뜨면은 끝이라. 그 빚을 안 갚아도 돼요. 예. 그게 그 중동분과 벼런망개는 망심의 세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다른 세계로 가는 거야. 투신자사라는 얘기를 하게 됐네. 그죠? 그래서 병이, 눈병으로 생긴 세계는 망상이기 때문에, 예, 여기로부터 허망하게 났다가 허망하게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동분의 세계는. 그래서 실제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못 돼가지고 힘들어서 빚에 시달려서 죽는 사람한테, 내가 어디 장례식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래도 그 돈은 갚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돈 안 갚아도 돼요. 인간 세계를 떠나면, 자, 양능 원리 제화합인가. 만약 능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능이 그 모든 화합의 연과 그 불화합을 다 모두 원리 여의면 화합해서 열린다는 화는 함께 하는 것이고 합은 뭐와 섞이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그러면 즉복 멸체 재생사인하야 생사의 인을 없애버리고 원만보리가 불셀명성 청정본심한 원만보리의 불생멸하는 성품이 원만에 대해서 본각이 상주하리라. 본각이 본래 청정함이 항상 머물 것이다. 이 이야기의 취지는 뭐냐 하면은, 예, 이 지금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보리심, 본원의 청정 묘각 원만한 마음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했더니 안 하니, 그럼 이게 무와 붙어서 인연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보리를 증득해야 되겠으면 어떤 것과 화합해서 어떤 걸 계기로 이거를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수행하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인연이 안 돼서 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걸 계기로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하니, 그럼 이게 화합입니까? 불화합이라고 하는 건 그 뭔가와 붙어서 보리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본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보리심이 나오냐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부처님. 얘는 화합상도 아니고 불화합상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맘먹으면 지금 된다는 거야. 그 소리를 이렇게 뱅뱅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난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반문해. 아난아, 네가 비록 선호 본각 모명심이 네가 본각에 먼저 먼저 알았다 이거. 본각의 묘명한 마음이 비인연, 인연이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아직 유자 미명 여시 각원이, 각의 원성품이 비화합생명, 화합으로 난 게 아니고 불화합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난 가끔 성경에 그 비절에 놀란 게, 그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근데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로 성경을 보면 그게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지 다른 걸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처님 하는 얘기가 이거야. 너는 보리의 본각 묘명한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무엇과 화합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불화합으로 생긴 것도 아닌 그냥 어떤 물 자체 같은 게 있는데 그 물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근데 나도 가끔씩 그 얘기를 곰곰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일이요 갑자기 뭐가 된다고 생각 안 해.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마음을 깨치려면 뭔가 108배라도 꼭 돈을 내야 되고, 그죠? 쌀을 바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빌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마음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도 그런 거야. 부처님이 그걸 내라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 무슨 계기가 있어? 뭐와 화합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야지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어떻게 나오냐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탄식하는 거예요. 야, 그거 왜 그게 인연도 아니고 그래서 인연 자연 얘기를 계속 묻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원래부터 있는 건데 그게 원래부터 있는 걸 하려면 그래도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안 한도 진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부처님 물어. 그래서 안 하나 너가 금에 묘정견정으로 묘명한 성품과 견정이 명과 합했냐 암과 합했냐 통과 합했냐, 색과 합했냐, 명암 통색 중에 뭐와 합했냐 이거예요. 예? 만약 명과 합했다면, 견이 명과 합했다면, 지와 어두울 때는 명상이 이미 멸하였어. 어둠은 밝음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명과 합했다면, 어두울 때는 밝음이 멸했으므로, 이견이 불여제암. 예? 암과는 합불지 않을 텐데, 어떻게 암을 보냐, 그죠? 어둠과 밝음은 양립할 수 없는데 만약 견암시에 그리고 또 이제 얘기 어두울 때는 불여암과 합인데 어둡지 않은 것과 합한 건데 여명과 합자도 밝음과 더불어서 합한 것은 응당 이것도 그러면 견이 암과 합했다면 명을 볼 수 없어야 된다 이거요. 맞아요? 머리가 정지했어 왜? 어? 어딘지 찾느라 지금 뭔가 뭔가가 아니 건너뛰었나? 뭐가 지난번에 이거 하다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갔지. 예, 앞으로 갔다 이제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명암 통색이 이런 식이에요. 견이 무엇과 화합했다고 한다면 다른 것과 모순이 발생해. 그러니까 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합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 명암 통색이 다 그래. 여기 암여 통과 색이 역부여시 다 이와 같다. 명암 통색과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화합 안 한 거는 됐어. 그래도 안 하니 백불은 부처께 말하면 세존아 여하사유 내가 생각하건대 차는 묘각원이 묘한 각의 성품이 재연진과 재연진 대상들이죠. 그런 색성향 미촉법으로 느끼는 경계들과 심염여 심과 염과 여로 더불어 비화합 화합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화합이냐 화합하지 않았냐를 가지고 해서 부처님이 지금 명암 통색과 합한 걸 가지고 모순을 얘기하니까 요번엔 비화합을 택했다는 거예요. 비화합이 그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몇 페이지예요? 어딘지? 내가 지금 중간에 뭐가 건너뛴 건지 안 보여. 지금 어휴. 찾고 있어 저기. 홍할 수도. 네. 그러니까 여기 하다가 앞에 안 돼가지고 앞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면 그래서 화합도 아니고 비화합도 아닌 걸 명암 통색으로 논증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91페이지. 21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게 9번째가 그렇게 끝나. 그래서 화합도 아니고 비화합도 아니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장은 화합과 비화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앞부분을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 그 취지가 이 경의 이 대목의 취지는 이걸 이제 정리해서 보면 앞에 지도로 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견도분의 발명각성
각성을 발명해서 직사조 깨달음으로 들어가는데 부처님이 아난을 11번을 논박하는데 9번째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응? 견이 화합하냐 불화합하냐라는 이야기 속에서 견은 뭐 멸하냐, 결은 멸하지 않는다, 견은 변하지 않는다, 변은 정량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럼 왜 사천왕진에 가는데 견은 뭐 컸다 줄었다 합니까? 뭐 그런 질문도 하고 이 9번째까지는 견성에 대한 아난의 잘못된 이해를 부처님이 9번에 걸쳐서 논파했어요. 예.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견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10번째와 그래서 11번째는 뭐냐면 그 견이 그럼 어디서 그럼 다 망상이라는 거잖아요. 아난이 얘기한 게. 그 망상의 주체가 된 건 육근, 육근을 통해서 바라본 여섯 권의 경계, 육경. 그다음에 육근과 육경을 통해서 인식한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데이터, 육식. 이 18경계가 다 망상의 수산이기 때문에 반연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허망한 거는 허망한 것 같지만 제2월이야. 그죠? 거기까지는 했죠, 우리가. 제2월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들어가려면 이 제2월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육군과 육군을 통해 가지고 그 육군을 가지고 다시 깨달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육군이 가짜면 이걸로 수련하면 가짜로 수련하는데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육군은 제2월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열애장의 소산이라 얘는 가짜인 듯 하지만 눈병의 소산이지 실체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얘들이 진심으로 열애의 본래 성품으로부터 나왔는데 눈병 때문에 왜곡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군과 오음과 육군과 어, 이런 게 다 25 원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25가지가 다 열애장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논조로 이제 변해. 9번째까지는 가짜라고 그랬다가 10번째부터 이제 진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 이제 수도분으로 가잖아요. 우리 지금 수도분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컴백 시키는 거야. 이제 9번의 논박을 통해서 아난이 그게 가짜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에, 문제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원각경이라는 경에는 지환직리라. 불교는 뭐냐? 딱 요 한마디로 성철스님은 원적이 보조하니 뭐 정멸이 둘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들리는 것은 요음이로다. 그런 유명한 성철스님의 법문이 있어요. 예? 그게 원각경 나온 거거든요. 지환즉리. 예? 이게 무슨 얘기하면 그러면 불교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돌을 닦아야 되냐? 그 성철스님이 이 원각경을 좋아해. 예? 돈어법이 있다 그래서 환인 줄 알면은 곧 여인 것이다 이거야. 우리가 뭔가를 착각해서 그게 잘못된 것 줄 알았으면 곧장 사랑국에서부터 여임은 되는 것이지 부작 방편 다르게 무슨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 뭐냐? 깨달음이란 무엇냐? 어떤 게 환인 즉 알면 그 자리에서 활짝 깨닫고 끝나는 거지. 거기서 뭘 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원각경의 취지야 이게. 그래서 이 9번째까지는 부처님이 지환즉리 환인 줄 알면 떠날 것이요 다른 무슨 방편을 질 게 아니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 김씨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는 김씨가 아니라 다시는 최씨다. 니네 아버지는 누구다 그러고 부모님이 그러면서 죽었으면은 사람이 그 자기 고향을 찾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무슨 드라마에 보면 그거 많잖아. 근데 드라마 주인공이 거기를 가요? 안 가. 왜? 왜 그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나는 재벌집 아들이라 그러면 재벌집으로 가는데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들 너는 이제 운전기사 아들이라고 다 운전기사 아들로 안 가. 예? 그뭘 계산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딱 여의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아홉 번째까지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열 번째하고 열한 번째는 이제 뒤로 이제 그 사마타의 법을 가지고 뒤에 수도분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얘를 다시 열의 발현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건가? 음. 딱 반표이라는 게 좀 전에 강의하신 그 합과 비합 뭐 그런 걸 취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되나요? 예? 부작 방편이라는 그 예. 표현이 예. 좀 전에 강의하신 그 합과 비합을 취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건데 그냥 뭐 그렇게 안 하는 지금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의문 나는 거를 계속 안 하는 질문하고 부처님 말씀하지 복잡하게 꽈지만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거 하다 죽은 놈들이 다 이제 지친 거야 이거 아,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그냥 한마디로 그럼 그게 뭡니까 예. 한마디로 하면 그게 다 환이다 이거예요 착각이고 환이기 때문에 걔를 여의면 곧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면 된다는 거죠. 착각이면 뭘 그걸 알기 위해서 아는 다음에 뭘 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착각이었구나. 그걸 예, 착각이었구나. 꿈이었구나. 그럼 다 이해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 왜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르고, 미운 오리 새끼 얘기야. 왜 나는 이게 안 됐는가 한 번에 알아진다는 거예요. 다 설명이 돼. 그러면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기 위해서 그럼 또 뭘 해야 됩니까? 할 일 없다는 거예요. 지가 백조인 줄 알면 그 백조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원각경의 취지인데 능엄경은 조금 달라.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복잡한 논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지금 우리는 열의 미린이 있어요. 열의 미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마타야. 예? 열의 미린이 첫 번째가 사마타인데 사마타에 해당하는 게 견도분이에요. 삼마제에 해당하는 게 수도분이고 예? 그 선나에 해당하는 게 이제 조도분인데 그러면 이제 보면 그 사마타는 그럼 뭔데 견도분이야? 사마타는 삼매에 삼매. 그 견도분을 알아야 사마타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견도분에서 말하는 그럼 사마타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육근을 통해서 형성된 이미지를 버리면 사마타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게 가짜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사마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명상을 하면은 사마타에 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명상은 명제. 예. 머리로 하는 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마타에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마타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아니, 비설, 신. 그래서 의가 뜻이잖아요. 법진을 버린 나머지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를 이해해서 거기로 쏙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마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열 번째 들어갑니다. 열 번째, 요 아홉 번째까지 그러니까 열 번째는 재근의 진이 현 열애장, 열애장을 드러낸다. 재근은 육근이죠. 육근이 전부 열애장이었다는 걸 지금 에, 말하는 대목이에요. 이거 어떻게 여기다 붙여가지고 와야 보이려나? 보시도록 하시죠. 아나나, 네가 오히려 미명, 일체 부진 제 환화상에 일체
뜬 객진인 환화의 상이 당처 출생하며 우리가 있는 현재 당처는 현재예요. 현재 나고 수처 멸진. 수처는 뭐예요? 현재가 아니야. 무슨 때에 따라 멸하게 되는 당처에서 업은 당처에서 일어나서 요 당처가 아닌 당처 출생 당처 멸진이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 멸진한다는 거겠죠. 그걸 알지 못해. 환망은 칭상, 환망. 상을 버려라 할 때 그 상이 환망이에요. 잘못된 전도된 생각인데 그 성품은 진위 묘각 명체, 묘각 명체 진짜 진실로는 묘각 명체이니 여시 내지 오음육이니까 오음은 색수상행식이에요. 예? 색수상행식 제가 앞에서 이거 오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반야신경의 첫 번째 조견 오온 계공이라고 할 때 그 오온이 오음이야. 이 오온은 어떻게 생겼냐? 색, 수, 상. 왜 안 써져? 뭐 중요한 걸 하려고 그랬더니 안 써지네. 진짜 왜 안 써지지? 지가 막 지 맘대로 써지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걸 도, 도깨비들이 95페이지. 예, 색수상행식이 있는데 색은 이제 실체가 있는 거. 물질, 몸을 가지고 있는 거. 수는 그걸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 상은 그거를 이미지화하는 거. 행은 머릿속의 지식과 연결시키는 거. 식은 그 머릿속에 그걸 보는 감각기관으로 인지하는 게 되겠죠. 색수상행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오음이 있고 그 육입은 뭐예요? 육입. 이 색수상행식을 일으키는 색을 인지하는 감각기관이 있다. 그게 육입이야. 예? 이게 복잡해서 색성향 미촉법 있잖아요. 그럼 이 색성향 미촉법은 얘가 육근 안이 비설신 안, 이, 비, 설, 신, 의로 통해서 이 5개의 감각기로 수상행식을 하고 의가 있잖아요. 의의 뜻이잖아. 생각하는 거.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 법. 그렇죠. 예. 그러면은 법이 수상행식으로 또 나눠지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온, 육근, 예,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걸 삼과라 그래. 예. 그래서 오온과 육입과 12처가 되겠죠. 색수상행식과 안이비설신이가 안근, 안식, 안근과 안식, 비근과 비식 이렇게 하니까 12개가 되죠. 그래서 18경계를 이룬다 이거예요. 안이비설신이가 그 근경식으로 해서 18경계를 이루니 여기에 인연이 화합하여 허망으로 생하며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멸하나니 불능지 생멸거래며 비록 그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멸하는 게 진실로 생멸의 거래가 본 열애장이라 본래부터는 열애장의 소선이 상주하는 것이며 묘명하여 부동하고 근데 주원하고 앞에 거 다 빠졌어요. 앞에 게 뭐가 빠졌을까요? 앞에 앞에 거 거 엄청 생략한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예요, 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괴로워하시다가 참지 못하고 네, 맞아요. 예. 생략한 거에 생겨서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그거 네. 열애장의 묘진여성을 가지고 성진 중에 구어 거래와 미호와 생사하여도 요 무소득이라. 예. 그래서 그 본래 그 오운과
오음과 유기과 12처가 다 열애장의 상주하고 멸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거래와 그래서 그 성에 거기서든 진상한 여기 나오죠. 부동하고 묘진여성 중에 성의 진상한 중에는 거래 오고감과 미와 오와 생사를 거기서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소리냐? 걔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생멸도 없고 거래도 없고 미오도 없다 이거야. 예. 그럼 걔는 뭡니까? 걔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하고 한 그게 열애장 묘진여성이고 그게 볼이고 반야고 뭐 이렇게 계속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걔를 이렇게 딱 잡아채면 된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사권 뒤에 나오는데 음, 능엄경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건데 어, 어디에 나오나? 예? 성각필명이라는 얘기가 예. 그 대목을 찍어놓고 알려드려야겠다. 성각은 반드시 밝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능엄경의 핵심 구절인데 아무도 얘기 안 해.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성각은 필명하야 망위 명각하니 시일 각지고라. 이제 번역하자면 예? 그 엄청 심오한 이야기야. 예? 그 저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걸로도 여러분들 이제 구원의 신청가 될 수 있어요. 성각이란 게 반드시 밝은데 망이 망령되하게 명각이 되었으니 이것이 각의 눈병이다 이거예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왜 해문 번역이 나오냐? 네. 이, 요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요 대목을 하려면은 그 유깁장을 가려면은 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각은 맑아. 근데 명각은 뭐예요? 망령되게 명각이 성각은 밝은데 망령되게 명각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각 깨달음 묘각을 말하잖아요. 성각이 묘각이야. 걔는 원래 밝아. 그럼 지금까지 부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왜 망령되게 명각이 되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부처님 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취지가 뭐냐 어디 가다가 이제 전기가 끊어져서 이렇게 다 깜깜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밝은 데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불 있는 데로 가야 빨리 문 열고 불 있는 데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럼 이 중생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으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밝은 데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죠? 이게 에피소드 1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돌을 닦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무명을 버리고 밝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자 등불. 근데 그래서 부처님 자꾸 등불의 비유를 드는 거야. 어둠의 비유를 들으면 이게 쉬워. 근데 부처님 왜 자꾸 등불을 눈을 보는데 저걸 눈으로 등을 보면 저기 둥그렇게 밝은 그게 나와가지고 눈병이 되었다 그런 얘기 왜 하냐? 저 달을 봐라 달을 보는데 그 옆에 둥그렇게 된 달 옆에 무슨
둥근 달무리가 있어서 그게 눈병이다 이런 얘기를 등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생은 등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등 밝게 빛나는 게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가서 일단 돈을 내고 백발배를 하고 백일기도를 등록하고 그죠? 참선하러 절간에 가가지고 인연을 끊고 고요하게 틀어 앉아서 성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참선 정진을 해야지 도를 닦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도를 닦을 수 있는 생각 그게 각을 밝히려는 마음이야. 그게 명각이에요. 근데 그 명각은 곧 무명의 소생이기 때문에 성각은 원래 밝은 것인데 그걸 네가 눈을 부릅뜨고 등을 쳐다보는 것처럼 깨닫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애를 써. 어떻게 하면 저걸 밝힐 수 있을까? 한 게 그게 명각이 돼서 무명의 시작이 된다는 거. 근데 내 말을 이거 믿지 않아. 근데 부처님이 지금 계속 안 하는 왜 안 되는지도 얘기 안 하니 지금 부처님에서 그 대해목을 열어달라고 열의 비린을 알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무얼 지어가지고 깨달음을 방편을 지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명각이 됐다 이거예요. 그 명각의 마음을 가지고 도를 닦기 때문에 너는 사마타에 들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눈병이라는 눈병. 그게 진리라는 등을 부처님을 등으로 비유하자면 등을 눈을 부릅뜨고 본 데서는 달무리. 그 달무리를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가 계속 그래 등의 비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달무리가 명각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 명각을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은 명각을 버려야 원래 사마타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명각을 버리는 행위 있죠. 예? 그게 지금 10번째와 11번째에 달한 건 육군이 도적이라고 이 앞에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명각을 버리고 성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군, 오음, 육군, 12처, 18경계, 7취가 다 열애장의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2월로 닦아서 어, 들어가면은 사마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엄청 심오한 이야기야 이게. 네? 그래서 그게 그 얘기를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원각경에 그 지환, 환인즉 알면 여일 것이요 부작 방편. 네. 다른 방편을 짓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다음에 점차가 없다는 거예요. 차츰 닦아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깨달음이 오는 그 문, 요것과 지금 지환즉리, 환인 줄 여이면 에, 그 되는 것이지 환인 줄 알면 되는 것이지 다른 방편을 짓지 않는다는 그게 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불과야. 그죠?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출발하는 요 견도분의 끝에서 출발하는 이게 열애장이라는 걸 확실히 안 하는 이 견성의 단계와 불과를 얻었을 때 부처님의 마음, 예? 불심과 요 시작하는 요 시작과 되고 여긴 종이 되겠죠. 그 부처님과 요 자리에 섰던 이 사람의 마음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지 인과의 법에 떨어지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딱 그 도노하면 끝이지 이후에 어떤 뭐 점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 원각경 그렇죠. 예. 그래서 성철 스님의 얘기도 그거고. 예.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그 열의 미린을 짓는 거잖아요. 능엄경은 열의 미린을 져서 이론적으로는 요 자리 부처님의 견도분에서 사마타를 통해서 아난에게 이걸 알려서 아난이 여기서 알아. 깨쳤어. 의혹은 남았어.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여기 부처님까지 가는 데는 점차가 있다는 게 점차. 부처님 이 능엄경 여기 마구니도 만나야 되고 또 시달려야 되고 뭐 의문도 남아서 이걸 거쳐야 되는 요 점차가 나서 요거를 수도분에서 해서 여기서 원통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마구니도 50 마구니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자세한 점차가 나왔어요. 근데 능엄경의 요 점차는 가 있다 하더라도 요 시작하는 견도분에서 사마타를 해서 얻은 요 마음과 끝에 간 마음이 그러면 종국적으로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생략하면 심의 문제로만 보면 안욕따라 삼욕삼보리심을 여기서 발한 상태이고 나중에 성불의 순간이 오면 열반에 든 설까지 요게 같기 때문에 요 중간에 수행하는 거는 방편이잖아요. 그럼 원학경 뭐라 그러지? 부작 방편. 이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을 경절문, 지름길이라는 게 선종은 여기서 마음을 얻으면 여기까지 그냥 자동으로 간다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지금 설명하신 건 이제 그런데 정공 스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노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추후에 본입을 하면서 예. 아 이게 그 도노도 도노인데 이 차츰 그 점수를 하면서 예. 이거를 자기가 획득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정공 스님도.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부터 능언경을 보셨겠지. 그러니까 이게 경을 설하는 취지가 다른 거예요. 원각경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왜 끝나냐? 그 선종의 기본이야. 근데 뒤에 열심히 하는 그럼 뭐가 달라졌냐 이거야. 그건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종은 그 경절문의 그 첫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야지. 그 이건 밀교잖아요. 능엄경은 밀교부잖아요. 밀교부는 뭐냐면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니까 자세히 해줘야 돼. 그래서 다란이도 있고 뭐가 있어야 돼. 이게 경을 설한 취지가 다른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여기부터는 이 열 번째 질문부터는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는 누가 물었어요? 아난이 물었잖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부처님이 물어. 왜냐면 아난은 그 아난의 질문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걸 부처님이 대답해 줘야 돼요. 왜냐면 아난이 뭘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난이 묻는 거에 대답인데 아난이 모르는 걸 부처님이 말해줘야 되는 입장이 열 번째와 열한 번째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무문자설이에요. 묻지 않아도 부처님이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뒤에 건 다 중복이니까 보면 돼요. 아나나 어찌하여 오음이 본래 열애장의 진여성이냐? 라고 부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 아난이 답할 문제는 아니죠. 근데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해. 아나나 유여유인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청정한 눈으로 청명한 저 맑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 유일청어라 맑은 눈으로 맑은 하늘을 보면 청명한 허공뿐이 없어. 그렇잖아요. 눈병이 안 난 상태에서. 근데 향무소유와 아무것도 없다가 기인이 무고히 예, 그 사람이 무고하게 부동목정하여 눈동자를 굴리지 않고 징이 발로 그 사람이 까닭없이 그 청명한 허공을 계속 뚫어지게 본다 이거예요. 뚫어지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눈물이 나고 이 시큼해.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눈이 피로해져서 허공에 갑자기 광화 미친 꽃이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면 그 뭐라 선망이라고 그러나? 그 선망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 일체 광란 비상. 그래서 일체 광란한 비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당자라. 세금도 그러한 것을 너도 알아. 라. 그러니까 이 세금이 뭐냐? 세금은 그 일체 광란한 비상이라는 거예요. 일체 광란한 비상은 세금이다. 세금은
음. 아나나 시제 광화는 이 광화, 눈병으로 얻은 그 선망은 비종공례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비종목주라 눈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아나나 약공례자는 이것이 만약에 허공에서 왔다면 이미 종공례. 예. 갈 적에도 허공으로 가야 돼. 그죠? 그래서 환종공입해야 되니 만약에 이것이 출입이 있다면 즉 비허공. 허공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가 허공에서 왔다 허공에 가야 되는데 얘가 뭐 갑자기 갈 적에 허공으로 들어갈 때 만약에 얘기들 어디서 벼랑은 딴 데서 나타나다 딴 데로 가면은 예? 허공이 그게 허공이 아닌 거잖아요. 예. 자 불용 기화 상기멸하 이것처럼 기멸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여 안한 내체 네 안한 몸 너의 게 안한 너가 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 눈병으로 얻어진 그 선망은 그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 눈에서 나온 거냐. 눈에서 나왔다면 눈으로 들어간 거야 되고 허공에서 나왔다면 허공으로 가야 돼. 걔는 그 왜 나타나냐? 걔는 그냥 눈병이잖아요. 예, 약 먹으면 낫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이제 부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만약 눈에서 나왔다면 기종목출이란데 이미 눈에서 나왔으니 환종목입이라 다시 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즉차 화성 이 미친 그 선망은 종목출고로 마땅히 눈에서 나왔으므로 당합유견 눈에서 마땅히 견이 있어야 될 것이요. 약유견 만약 견이 있다면 갈 때도 이미 허공은 허공이 아닐 것이니 아니야 허공이 될 것이니 얘가 돌아갈 때는 눈에서 나왔다면 다시 돌아갈 때 눈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견이 있어서 그 칠처징심에서 나온 얘기랑 똑같아. 나왔다가 들어갈 때 눈으로부터 나왔다면 들어갈 때 눈꺼풀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보냐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허공으로 돌아갈 때 당연히 예안연이 눈병난 눈이 될 것이니 우견화지 이 선망을 볼 적에 눈이 응 무의 언을 그 눈에는 가려움이 없거늘 우나 청공을 호 청명하니 이게 뭐 눈병이 있다면 어찌 이걸 청명한 눈이라고 하겠냐. 음? 시고로 당지하 그러므로 알아라 세금이 허망하여 이 세금이 허망하여 본비 인연이야 인연도 아니며 또한 자연도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몇 개에 걸쳐서 얘기 두 번째 이제 수족을 얘기해요. 수음에 대해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이걸 비벼보라는 거야. 비비면 비볐다가 이렇게 떼면 여기가 뭐 간질간질하게 뭐 있어요. 정전기가 있어. 이 정전기는 뭐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이게 손에서 나왔냐, 허공에서 나왔냐. 그럼 뭐예요? 손에서 나온 것도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그냥 잠깐 여기 어떻게 뭐가 이렇게 있다가 나가는 이런 거다 이거. 이게 실체가 있냐 이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왜 없다 그래 부처님. 그러니까 이게 눈병하고 똑같이 이런 게 허망하게 만들어졌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들도 다 허망하게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들이 실체가 아닌데 우리는 이걸 자꾸 실체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기는 인연도 무슨 생물학 시간에 보면은 뭐 원시 대기에 플라스크에 뭐 탄소도 넣고 뭐 메탄도 넣고 뭐 해가지고 거기다 번개를 이렇게 때렸더니 유기물이 합성돼서 뭐 리보솜이 되고 뭐가 핵산이 어떻게 돼가지고 세포가 되고 뭐가 미토콘드리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45억 년이 되니까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게 그럼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의 눈으로 부처님 얘기에 보면 색수상행식의 인연 4대가 허망하게 모였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 허망하게 만들어졌다가 허망하게 가는 것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만들어진 거냐 이거예요. 열애장 청정 묘명 각심이 있는데 그것이
허망하게 인연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무변한 허공이 각으로부터 나왔다. 그것도 원각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허망한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거꾸로 되돌이키면 지금 안안하고 논쟁한 거는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계속 깠지만 요걸 반대로 되돌이키는 과정을 하면은 다시 이 무변허공을 조작하면 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그런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여기 상음도 볼까요? 상음은 더 재밌어. 아나나 유여 유인이 비유하자면 사람이 담설 장멸 매실을 생각하면 갑자기 입에서 물이 나온다. 신매실 좀 먹어보라 그러면 그 셔가지고 어떻게 먹지 않으면 매실을 꽉 깨물으라 그러면 입에서 침이 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 매실을 깨물으라는 얘기는 네가 귀로 들었는데 왜 침이 입에서 나오냐는 거야. 그 귀에서 물이 나와야지. 네, 예? 그렇잖아요. 여기 그 얘기잖아요. 구중에 하니 그리고 생각을 벼랑 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족심, 발의 가운데가 간질간질하다 이거예요. 왜 간질간질? 그 상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감각을. 어? 네가 지금 불구덩이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거 뜨겁겠다. 그럼 발이 간질간질해. 그럼 너 불구덩이를 걸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발바닥이 간질간질해? 그게 상음이 나타나서 허망하게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실제한다는 것들이 다 사실은 색수상행식이 만들어낸 농간이다. 네? 그렇지만 이 농간을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되돌이키면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그 끝에 논리가 지환즉리, 환인즉 알면 여일 수 있고 여이면 부작방편. 네? 다시 방편을 짓지 않아도 청정 묘명 각심으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환원되는 어떤 자리, 그 이제 부처님이 그 견성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견성의 자리에 도달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현혹되지. 그렇지. 그런데 현혹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육근으로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색수상행식 아니 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 다 똑같아. 다 똑같기 때문에 끝에 가서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당지하라. 그 아니 비설신의 의와 법마저도 의와 법과 다 연이 되어서 의식계를 만든 것이니 삼처가 이미 다 허망해서 5원 12처 18경계가 다 허망해서 의와 법이 다 의계와 삼이 다 본래 비인연이며 비자연성이라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 그래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이라면 그게 곧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면 스스로 있는 물 자체이고 물 자체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이 이름 붙이기를 진여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개들의 근본은 다 진여의 마음이기 때문에 고기로 되돌아오면 된다. 근데 되돌아오면 된다는 게 관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게 되돌아오면 그게 열애장의 발현과 회양이기 때문에 열애장으로 되돌아온 그 열애장의 마음이 어떻다. 그거는 9번째까지 얘기한 그 허망한 세계라는 걸 빼고 남은 나머지 어떤 알 듯 모를 듯한 무시기가 있는데 그걸 네가 감지를 딱 하면 그게 사마타로 들어간 문이 된다. 그래서 아난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까지의 질문이 거기고 11번째 이 문답발명에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난이
여기요. 안하니 백불어나되 세존아 부처님아 열애가 상설 화합 인연 하셨는데 항상 열애께서 화합 인연을 말씀해 일체 세간의 종종 변화가 다 4대가 화합하여 발명하셨다 했는데 어찌하여 열애는 인연과 자연 둘을 다 두 개를 두 개를 다 혼합하시고 계십니까? 아가 금의 부지 사이 소속하면 내가 지금 왜이 이 뜻을 다 얘기하시는지 알지 못하니 유수 애민하셔서 계시 중생 중도요를 실론법 하십시오. 이것이 실론의 법이 아님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하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게 지금 안하니 화합과 4대가 화합하여 발명한다고 해놓고 부처님께서 인연과 자연 둘을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자기 이제 이 어디에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라면 그럼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알지 못하니까 이 실온법을 넘어서서 이걸 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존께서 이제 답하시기를 여기다 붙여놨나요? 어디다 붙여놨는데 11분이네. 시간이 다 됐네. 이 문답 발명의 가장 중요한 여기 광거 7대 원시 장성. 18경계는 다 했고 이제 7대가 남았어요. 예? 이 7대 지수화풍 공견식이야 이건. 그래서 이 18개와 7개의 7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이 두 개를 합치면 25개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18경계가 허망한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음번 시간 11번째 마지막 시간에 요 7대 지수화풍 동견식을 넘어서 이 7대를 합치면 그럼 몇 개예요? 25개잖아요. 그 25개를 다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25 원통이 돼요. 요 7대 7대를 얘기하고 나면 신궁만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요게 3권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11번의 발명을 통해서 이 실체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거는 이제 계속 중복해서 얘기해요. 왜냐면 7대도 7가지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신궁만법에서 다시 뭐 18경계를 다시 한 번씩 언급해야 되는 게 쭉 중복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발췌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견도분을 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요 견도분의 진짜 중요한 얘기는 요 지금 9번째까지도 사실 끝난 거야. 부처님하고 직접적인 논방. 그래서 여기서 안하니 알아듣고 요 열애장의 소현발이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세상이 각소현발, 깨달음, 부처님의 열애 묘명한 본각으로부터 본각이라면 그럼 열애장이라면 이 산하대지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조선시대 승과와 선문답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질문이 있어요. 청정이 본연하거늘 산하대지는 운하홀생 어찌하여 산하대지는 홀연이 생겼냐. 이 세상에 그 부처님의 무변호공으로부터 우변호공이 각소현발이라면 이 산하대지와 11위 중생과 저 남자 여자 뭐 물고기 뭐 나는 새 얘는 그럼 어떻게 갑자기 얘들이 홀연이 생겼냐 이거요. 그 청정이 본연하거늘 산하대지는 운하홀생 산하대지로 그 유명한 그 선문답의 공안이에요. 그 능엄경에 나와요. 부르나 존자의 질문이에요.